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에서 9시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늘품동산교회 조여셉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사울왕의 미움을 받은 다윗이 도피 생활 1기와 2기, 3기 가운데 2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3기 블레셋 땅 가드에서 시글락까지의 행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년간의 이 도피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 등극하는 과정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3기 이 블레셋 땅 가드에서 시글락까지의 행로는 주전 1014년에서 1010년 약 4년간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와 관련해서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사무엘하 1장 27절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기는 두 군데죠. 이 가드와 시글락입니다. 블레셋 땅 가드에서 헤브론까지 제3기는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한 지 거의 6년쯤 지났을 때였고 절대적 위기에 몰린 다윗이 할 수 없이 다시 블레셋 땅 가드 시글락으로 망명했던 시기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더 이상 다윗을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는 동안 갓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자손 중에서 다윗이 거주하던 광야의 거친 땅으로 나와서 용사된 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나와 큰 군대를 이루어서 역대상 12장 22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1010년경 다윗을 쫓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함께 전사했고 이로써 그 끝없이 보이던 사울의 추적과 다윗의 도피 생활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헤브론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3기의 두 장소 중에서 가드라는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도피 생활 15번째죠. 사무엘상 27장 1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드는 다윗의 도피 행로 4번째에서 살펴본 대로 블레셋 땅의 5 성읍 중 하나로 술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길라 산에서 사울과 헤어진 이후에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2번째로 찾아갑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한 용사가 6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가족을 거느렸고 다윗과 함께 가드로 이동한 사람들은 대략 2,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 두 아내 아히노함과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음을 사무엘상 27장 3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가드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쫓기를 포기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에서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5번째 가드에 도피한 다윗과 사울의 정황입니다. 16번째 도피 장소가 시글락이죠. 사무엘상 27장 5절과 사무엘하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글락은 유다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굴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다윗이 머물렀던 장소가 시글락입니다. 다윗이 마지막 도피 장소인 시글락에 도착할 때까지의 행로는 실로 굴곡이 많은 노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피 노정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마지막 피난처인 시글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던 다윗은 언약의 땅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의 세 성읍 가운데 하나인 가드로 도피하였고, 또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오자 아기스는 다윗의 거처로 시글락을 허락하였으며, 다윗은 블레셋에 약 16개월, 약 1년 4개월 동안 있었다고 사무엘상 27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간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이때 공교롭게도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다윗은 블레셋 편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블레셋 장관들이 다윗은 전쟁터에서 블레셋의 대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참전을 반대했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 진영 아베까지 진출했지만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역사죠. 다윗이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상황은 겪지 않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엄청난 시련과 절망적인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있던 이 아벡에서 다윗이 떠나 시글락까지 약 3일 만에 돌아와 보니 아말렉이 침략하여 시글락을 불사르고 부녀자들을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은 너무도 괴롭고 비통하여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이고 참담한 지경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죽었다고 생각한 다윗의 군사들은 순간 격분하여 다윗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는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군굽, 이 단어는 한자로 군색할 군, 급할 급이란 단어입니다. 일이 막히어 트이지 않아 급함이란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야차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르다, 난처하다, 공경에 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말할 수 없이 곤란하고 비통한 지경에 빠졌으나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쫓아가기만 하면 능히 따라잡아서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도로 찾아오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6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3일의 행군 이후 몹시 피곤하여 따르지 못하고 뒤처진 200명을 보솔 시내에 남기고 다윗은 400명만 거느리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아말렉을 쳐 진멸하였으며 마침내 아말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곳을 도로 찾아왔고 두 아내 아비가일과 아히노아미죠. 두 아내를 구원하였으며 많은 양과 소를 다 탈취하여 돌아왔다고 사무엘상 30장 17절과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날 아말렉으로부터 획득한 전리품을 보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인에게도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이것이 전리품 분배에 관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그날의 전리품을 유다의 친구 장로들에게도 선사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이방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도 유다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도움을 베풀었으며 유다의 어른들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친숙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심각한 공경에 처하는 경우라도 그 잘못을 인해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의지하고 뜻을 물으면 하나님의 새 힘과 용기를 주심으로 반드시 회복되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약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피 생활의 노정을 1기, 2기, 3기, 시글락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주옥 같은 다윗의 씨는 대부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지은 것들로 그 시 속에는 쓰라린 아픔과 절망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절규와 탄식,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갈급함, 극심한 환난 중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체험한 승리와 감격, 기쁨, 그에 대한 감사로 충만한 시였습니다. 특별히 시편 31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추격과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였으며 원수로 인한 고통과 근심, 슬픔, 탄식, 모든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송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자신이 처했던 고통스러운 상황을 아주 다양하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1편 9절 말씀 보면은 다윗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근심으로 눈이 약해지고 영혼과 몸이 쇠약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시편 31편 10절에는 슬픔과 탄식으로 나날을 보냈다가 지쳤으며 기력은 약해지고 뼈마저 녹아버렸다라고 이렇게 고통을 고백합니다. 또 시편 31편 11절에는 대적자들이 비난하며 이웃 사람들도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끔찍한 것을 보듯하며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피하여 지나갔다고 고백합니다. 또 시편 31편 12절에는 죽은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으며 마치 깨어진 질그릇 같이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그 고통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1편 13절에는 많은 사람이 비난하는 소리,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미는 소리가 들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구나 살기를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의 기운을 단번에 물리쳐 버립니다. 그는 시편 31편 14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다윗의 흐트러짐 없는 견고한 신앙 고백. 이어서 다윗은 시편 31편 15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시대는 나의 모든 시간들, 과거, 현재, 미래의 전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하면 일정 기간만 아니라 자신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달려있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환난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자기를 핍박하던 악인들이 음부에서 잠잠게 되는 최종 결말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크게 감동하여 찬송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때문이라고 시편 31편 19절 상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전부터 자신을 위하여 이미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쌓아두신 이 단어 히브리어 차판이죠. 숨겨놓다, 비장하다라는 뜻입니다. 비밀스럽게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실 좋은 것을 오래전부터 은밀히 준비해 오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환난당할 때 장차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왕으로 명성을 날리고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그의 복된 길을 아셨으며 그에게 주실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간구 중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를 깨닫고 그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크게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시편 31편 20절에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숨겨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은밀한 곳은 히브리어 세테르라는 단어죠. 숨기다, 감추다란 뜻을 가진 사타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 숨겨주셨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와 구솔의 다툼에서 벗어나도록 원수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비밀한 장막에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크게 감동하여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나날이 환난이 극에 달하여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해이를 느끼고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경 중에서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에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인해 감복하면서 다시 뜨거운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바라는 성도들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확신에 찬 권면을 시편 31편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큰 환난 중에도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승리와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깨닫고 용기 백배하여 신앙의 전진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윗을 지켜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해 먼저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하셨듯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연단을 거치게 하여 정금 같은 신앙 인격으로 단련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통해 신정 국가의 왕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신앙과 순종을 배웠으며 왕으로서 필요한 정치 군사적인 역량을 갖추게 되었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됩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인생의 밑바닥의 어려움들을 체험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넓고 깊은 인격의 소유자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는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러한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말렉의 한 소년으로부터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고 금식하였으며 슬픈 노래로 애도하였습니다. 이후 다윗은 하나님께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갈 것인지를 물었고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자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웠다고 사무엘하 2장 4절과 11절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약 15세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지 15년 만에 실제로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약 15세의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5년 후인 20세부터 약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20세부터 30세까지의 젊은 날들을 모두 광야와 굴과 타국과 산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왕으로 즉위할 때 다윗은 감개무량하였을 것입니다. 일개 목동으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왕으로 즉위할 때 다윗이 노래한 시가 시편 18편이죠. 시편 18편의 표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의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즉위하는 감격 속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지난 세월 속에서 자신의 등불을 밝히시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18편 28절과 2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당했던 모든 고난을 흑암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흑암은 빛이 없는 암흑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실제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동굴의 캄캄한 흑암 속에서 지냈으며 나아가 무수한 죽음의 위경 가운데 한 줄기 빛도 없는 절망 중에 고통당하는 흑암을 수없이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흑암 같은 고난에서 해방시키시고 마침내 왕이 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담은 히브리어 수르죠. 사람이 뛰어넘기 어려운 높은 담을 뜻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는 그것을 성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사울과 대적들의 담을 뛰어넘었고 마침내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입니다. 한편 사울의 신하였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으며 이때 이스보셋의 나이는 40세였다고 사무엘하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사울을 장사 지내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브온 못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다고 사무엘하 2장 8절과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아사헬을 포함하여 20명의 전사자를 냈으며 이스라엘 군대는 36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윗이 온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존조하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너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건강과 질병 같은 이 모든 것이 사랑이며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특별 가입을 제공해드리는 이유입니다. 건강보험 상실, 결혼, 새집으로의 이사, 임신 또는 영주권 취득처럼 일상생활의 변화들을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인지도 있는 회사의 건강보험 플랜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조금 혜택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 가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 자격을 알아보시고 무료 가입 안내를 받으시려면 coveredca.com에서 지역 건강보험 전문가를 찾아보시거나 지금 1800-738-9116으로 전화 주세요.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우리 가족 피부는 내가 보호한다. 최첨단 스킨케어 차량용 틴트 선택 세라믹. 2016년 토요타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틴트. 특수개발 필터링으로 100% 자외선 차단. 따가운 여름 햇살에서 눈과 피부를 지켜줄 최첨단 스킨케어 틴트를 선택 공인딜러 올림픽 틴트에서 만나보세요. 올림픽과 세라노 올림픽 틴트. 전화 예약하시면 10% 할인해드립니다. 213-760-5248 세계 최초 스몰 비즈니스의 혁명 아이스팩. 아이스팩의 순간 냉동 시스템. 미국과 전 세계 특허 출원. 시간당 최대 200개 아이스바를 만들어주는 아이스바 메이커 아이스팩. 바나나, 딸기, 우유, 맥주, 와인 등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로 신선하고 맛있는 아이스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 등 어디나 설치할 수 있는 수익 창출 아이템 아이스팩. 213-232-0100 213-232-0100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방금 상사와 통화를 했는데 제 일이 줄어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직장을 잃으면 제 건강보험도 다시 들어야 하잖아요. 코브라를 찾아봤지만 가격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특별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 마음이 놓이더군요. 비슷한 사연이 있으시다면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당신에게 적합한 건강보험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지도 있는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으실 뿐만 아니라 보조금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 가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 자격을 알아보시고 무료 가입 안내를 받으시려면 coveredca.com에서 지역 건강보험 전문가를 찾아보시거나 지금 1800-738-9116으로 전화 주세요.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과 56년을, 노아는 아브라함과 58년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성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목회자와 신학생, 성도들을 위한 성경 구속사 아카데미 오렌지 카운티 강좌가 8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주 과정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구속사 아카데미는 늘푸른 동산 교회의 조유셉 목사가 강의합니다. 수강료는 교재 포함 $50입니다. 장소 및 광자 문의는 늘푸른 동산 교회 310-516-0430 424-571-0653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 사울의 신하였던 이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자 사울의 첩인 리스바를 통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고 이스보셋이 이 일에 대해 아브넬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넬도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라고 말하면서 매우 분이 여겼습니다. 여기 대강, 히브리어 로시라는 단어인데 머리, 헤드란 뜻이죠. 다시 표현하면 내가 유다 편에 선 개 대가리냐라는 식으로 대들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6절과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을 찾아와 통일 왕국을 세우는 일에 협력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마침 전쟁을 하고 돌아오던 요압은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던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다시 불러 배를 찔러 죽입니다. 이는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였지만 아브넬이 혹시라도 자기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경계 심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요압이 사자를 보내어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다시 불렀던 사실을 다윗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라고 저주를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3장 28절과 29절 말씀이죠. 참으로 무서운 저주죠. 다윗은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고 명하였으며 자신도 직접 상인을 따라가서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애가를 불렀습니다. 이날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음식을 권하자 다윗은 해지기 전에는 음식을 맛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이를 본 백성들은 다윗이 요압을 시켜 아브넬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그치고 다윗을 더욱 신망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에게는 바나와 네갑이라는 군장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배를 찌르고 목을 베어 죽인 다음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들은 다윗에게 상을 받을 줄 알았지만 다윗은 오히려 자기 왕을 배신한 죄를 물어 그들을 한자리에서 죽였다고 사무엘하 4장 5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사울과 요나단에게 사울 가문의 후손을 끊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대적에게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의 집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때까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철두철미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자,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자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는 기간에도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통솔자는 다윗이었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윗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다고 사무엘하 5장 3절과 역대상 11장 1절과 3절 말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약 15세의 왕으로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상 16장 13절이죠.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역시 사무엘하 2장 3절과 4절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 70세까지 40년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였고 나머지 기간 33년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였다고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 말씀이나 왕상 2장 11절 말씀, 역대상 3절과 4절, 역대상 2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시온 산성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온 산성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점령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그곳을 새로운 수도로 정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점점 크게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버림받은 자는 점점 약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여러분이 간여하는 모든 삶의 지경이 점점 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시온 산성을 빼앗고 난 이후에 블레셋과의 연이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다윗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과 역대상 14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바알 브라심에서 대승을 거두었는데 바알 브라심은 흩으심의 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블레셋을 흩으셨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패배한 블레셋은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느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도 다윗은 블레셋을 뒤에서 엄습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 크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 왕이 된 이후에 제1차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했지만은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른 이후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과 북으로 분열된 국론을 통일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분열되었던 남과 북 이 두 영역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일된 새로운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장을 보면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이후에 바알레 유다 기랏 여아림이죠. 이 바알레 유다에 머물러 있은 지 오래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동의를 얻은 후에 3만 명을 엄선하여 데리고 친히 내려갔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이죠.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아 예루살렘으로 항하였습니다.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날뛰므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이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자 즉사하였다고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 말씀이나 역대상 13장 9절과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칭하였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붙들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쳐서 죽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법궤는 성별된 그와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되 법궤를 만지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이나 3장 30절에서 31절, 7장 9절, 또 민수기 10장 21절, 역대상 1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실은 것, 고앗 자손이 아닌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법궤를 운반한 것, 또한 고앗 자손이라도 만지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법궤를 만진 것 등은 율법을 어긴 죄가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면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를 두려워하여서 이제 오벳 에돔 집으로 하나님의 궤는 옮겨져서 석 달 동안 있게 됩니다. 이 석 달 사이에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오벳 에돔의 온 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들은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 다윗은 너무 좋아서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은 채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미갈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도 아무런 감격도 기쁨도 없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는 심중에 업신여겼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이죠. 그리고 왕다운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고 다윗을 책망하였으며 그 결과 하나님은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게 하셨다고 사무엘하 6장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춤을 추는데 라는 표현, 이 춤을 추는데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라르라는 단어의 피엘 분사형입니다. 계속적으로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춤을 춘 것을 가리킨 단어죠.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말씀하였고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는 뛰놀며 춤을 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궤를 옮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시이며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은 심중에 다윗이 춤추는 것을 업신여겼고 그 결과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정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세운 다윗은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선지자 나단과 의논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권세를 잡고 안정되면 나태하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안위와 영화만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궁의 평안이 거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참으로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이나 28장 3절, 왕상 5장 3절 말씀처럼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곧이어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된 언약이죠. 이 언약을 맺으시며 다윗의 아들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가상하게 여겼던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 자신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신본주의적인 다윗의 마음을 헤아린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 역대상 17장 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7장 12절 상반절에는 다윗은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자게 된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죠. 두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옮김을 당하거나 이방 나라로부터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과 11절 말씀이죠. 역대상 17장 9절과 10절 말씀. 끊임없이 침략하는 이방 나라들, 그 나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라를 보존해 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자식 단수형이죠. 이것은 1차적으로 솔로몬 왕을 가리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사건은 연약한 인간인 솔로몬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자식은 구속사적인 관점에 볼 때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사도행전 2장 30절과 13장 23절, 디모데후서 2장 8절이나 계시록 22장 16절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42절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위의 소유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시편 89편 4절에서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89편 36절에서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성취시키고 영원한 위를 얻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탔을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누가복음 1장 33절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5절과 2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는 자신의 뜻이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절대 순종의 신앙을 보였습니다. 순종은 다윗처럼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 순종을 행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복을 갖고는 놀라운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감사기도 이후에 대외적으로 블레셋, 모압, 소바와 아람, 에돔 수많은 나라와 전쟁에서 이겼고, 또한 사무엘하 8장 9절과 10절 하맛은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을 통하여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고 하셨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 말씀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든 백성을 공의와 의로 다스림으로써 나라는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과거에 나하스에게 입었던 호의를 생각하며 조문 사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한온은 이것을 다윗이 정탐꾼을 보낸 것으로 오해하여 사절들의 수염 절반을 자르고 옷의 중동 볼기, 엉덩이 중앙부죠? 이 중앙부까지 잘라서 보냈습니다. 이런 행위는 당시 풍습상 극도의 수치와 모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암몬은 아람 사람과 연합하였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처럼 악의 세력은 무고히 하나님 백성들을 모욕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의 사적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죠. 다음 시간에는 이 승승장구했던 다윗에게 그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시험,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다윗과 같이 참된 순종과 참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이기는 역사,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을 주는 YTN 뉴스 FM 100.3 HD2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 곁에서 웃음을 주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불태우는 더욱 뜨거운 축제 제3회 KX 페스티벌이 8월 18일 금요일과 19일 토요일 LA 다운타운 메가더 파크 안의 레비 파빌리온에서 열립니다. 유튜브 K-팝 스타들의 공연과 K-팝 경연대회, 50가지가 넘는 인기 푸드트럭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컨셉의 문화축제 KX 페스티벌. 자동차쇼, 콘서트, DJ 파티, 패션쇼, 팝컬처를 소개하는 핫 임포트 나이츠와 월드나잇 마켓이 KX 페스티벌과 함께 펼쳐집니다. 부스 문의는 213-221-1103입니다.
Best Place to Play 무어팍 컨트리 클럽. LA에서 45분 거리, 아름다운 클럽하우스, 편리한 부대시설, 클럽 곳곳에서 느껴지는 세심한 배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1시 반 이후 $45, 금요일과 휴일은 오후 1시 반 이후 $55. 예약은 213-700-9994, 프로모션 코드는 YTN입니다. 벤츄라 카운티의 명문 골프장 무어팍 컨트리 클럽 213-700-9994.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건강과 질병 같은 이 모든 것이 사랑이며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특별 가입을 제공해드리는 이유입니다. 건강보험 상실, 결혼, 새집으로의 이사, 임신 또는 영주권 취득처럼 일상생활의 변화들을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인지도 있는 회사의 건강보험 플랜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조금 혜택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 가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 자격을 알아보시고 무료 가입 안내를 받으시려면 coveredca.com에서 지역 건강보험 전문가를 찾아보시거나 지금 1800-738-9116으로 전화주세요.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기쁠 때, 슬플 때, 기념일, 축하할 일. 일상 속의 꽃 선물은 언제나 러블리하죠. 졸업식을 앞둔 우리 아이들에게는 격려를, 비즈니스 개업에는 축하를, 결혼하는 행복한 커플에게는 사랑을. 진심이 담긴 꽃 선물로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주세요. 여기 가주 플라워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대신해드리겠습니다. 가주 플라워 213-326-0505, 오가와 웨스턴 가주마켓 2층, 꽃꽂이 클래스도 있습니다.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에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서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리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서울 메디칼 그룹과 YTN USA가 함께하는 시니어를 위한 강지민 콘서트. 대한민국 최고의 라이브 가수 강지민이 다시 한번 LA를 찾아옵니다. 9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윌셔 200극장에서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YTN USA 효도 콘서트가 열립니다. 탄탄한 노래 실력, 청중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목소리, 모든 장르를 맛깔나게 소화하는 라이브 가수 강지민. 평생 잊을 수 없는 노래의 감동을 9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윌셔 200극장에서 느껴보세요. 티켓 문의는 213-221-1103입니다. Cheer up, cheer up, cheer up, Cheer up.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YTN 뉴스 FM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